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여준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던 가나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결혼 축제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나 마을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약 한 13, 14km 떨어진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도 가보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이 가나이기도 했습니다. 성경학자는 아마도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 연회장은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결혼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셨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주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잔치는 늘 흥겨움과 큰 기쁨의 축제입니다. 잔치에는 항상 먹을 것이 넘치고 마실 것과 춤과 음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느 다른 결혼잔치와 달랐던 것은 이 잔치에서 일어났던 한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적은 자신의 문제를 알 때 시작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음료였습니다. 잔치에는 아주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음료수였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낭패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손님들에게 잔치가 있는 동안 계속 음식과 음료수인 포도주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주인의 명예에 불명예를 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결혼잔치같이 흥겨운 시간, 기쁨을 주는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을 깰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저 잔치에 참여한 하객 정도가 아니라 이 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도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추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그 문제를 계속 홀로 끌어안고 계속 머물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사실은 목회자나 주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문화적인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받게 될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은 분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의 삶의 이야기들, 특별히 내 인생의 문제조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에 서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나눌 만한 친구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보고 싶다면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춰진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보통 평범할 때나,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평안할 때 보통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 삶의 특별한 기회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목회자나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기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태도로,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얻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한 방법,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며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적은 순종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그녀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권세와 권위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이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으며 그분이 하실 때에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인들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믿음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아는 것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이 순종의 태도, 이것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아마 그 정결례를 위해서 그 물을 담아두는 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돌 항아리는 약 75리터 정도 그런 크기의 사이즈의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통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하인들의 태도입니다.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통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갖다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채워 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통 안에 물은 물이었습니다.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이 들고 연회장으로 그것을 들고 나갈 때도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하인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의구심을 갖는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 준 것이 그대로 물인 것이 발견되면 하인들은 지금 뭐예요? 주인에게 또 손님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체로 져야 할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해변에서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그 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평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목수 출신 저분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은 나보다 이 호수를 더 안다고? 아마 우습게 여기고 그 말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두 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히 고기를 잡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신앙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제게 말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먼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마을에 찾아오시는데요, 슬퍼하는 그 여동생들에게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치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그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주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한 하인들만이 지금 이 기적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바꾸셨던 주님의 능력은 이 하인들의 순종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간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손님들이 주인을 칭찬합니다. 보통 최상급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 미각을 잃어버리고 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잔꾀로 아마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자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정반대죠. 사탄은 늘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 같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끝의 결말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동안 그것을 얻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사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잠시 동안 광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4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늘 제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일만이 연속된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좋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구르가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최상의 포도주가 주어질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는요, 이 기적이 주는 의미입니다.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인이 뭐죠? 우리가 길거리에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 표시판들은 가고자 하는 길의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표시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섬기려고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거짓 기적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바로의 점술사들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이들을 놀랍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존귀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보여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 제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요, 기적을 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왜 뉴욕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기적들이 없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을 보여줘도 당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리적 어떤 실수, 어떤 거짓된 어떤 형태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쫓아다니는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그 기적 자체가 그들의 관심거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 기적이 주는 유익, 그리고 기적의 그 현상 자체가 그들에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이 눈에 시력을 잃어서 실명한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에게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이 눈 뜰 수 있다고, 시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만나자고 데리고 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님은 늘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의 시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능력이 감사하고 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근히 기대를 했대요. 이제 소문이 마을에 나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고침받은 그 사람도 교회에 오질 않았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 있나? 그 다음 주 기다렸는데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이 원래 재봉틀 바누지라는 사람인데 시력을 되찾자 돈 벌기 위해서 다시 재봉틀을 잡고 일하느냐고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목적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적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뒤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한다면 그 기적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는 기적,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적,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표적으로 드러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주는 진정한 의미요 목적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의 결혼잔치, 다른 결혼잔치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왜 가나의 결혼잔치는 특별했나요? 그 이유는 그곳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문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본문은 신랑의 이름이 누구인지,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리아와 잔치집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하인들이 아니라 실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 우리 인생에 짧은 시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은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쁨의 근원이 인생의 가치가 안정된 직장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은행 잔고나 자식들이라면 이것은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떨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고 있는 어떤 죄가 있나요? 주님이 지적하십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한 가지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왠지 하나님이 순종만 하면 큰 기적을 줄 것 같아서, 또는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큰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대로 흉내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은요, 그것은 자기 마음의 욕심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의 욕망의 소리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 그것은 계속적인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반복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삶에서 순종하며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 갑작스러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큰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이 하인들처럼 날마다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